안녕하세요. 8월 18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된 신앙, 겉모습만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한약을 자체적으로 다려 먹는 것을 무척 즐깁니다. 최근에는 계속 계피, 생강, 대추를 열심히 달여서 먹고 있지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정말 이 제대로 된 약재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아니 겉모습은 계피인데 향도 하나 나지 않고 실제로 우려냈는데 계피가 들어간 것인지 그냥 나무 껍데기인지 알 수가 없는, 대추도 겉모습은 분명 대추인데 향도 하나 나지 않고 도무지 이것이 대추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네, 모조리 다 싹 버려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약재가 약재 모양만 하고서 향도 나지 않고 약효도 나오지 않는 정말 이상한 것을 그냥 다른 약재들과, 건강한 약재들과 섞어서 그냥 계속 다려낼 수는 없거든요. 결국 버리고 새로 샀어야 했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겉모습만 쓸만하고 실제로는 한 군데도 쓸 데가 없는, 정말 오히려 다른 약재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9장의 제일 처음 장면을 보십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말씀하십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던 곳, 예루살렘 자체를 지금 여기서는 지칭하게 가르쳐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성읍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슬프다 말씀하시거든요. 왜 슬픕니까? 예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절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예배가 있지만 마음은 없었고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는 완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정말 가슴 아픈 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절기가 오니까 다들 성전에 모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누구보다 순서도 잘 알았고 그 제사의 의미도 알고 있었죠. 예배에 쓰이는 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진정 여호와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문제였는데요. 결국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아리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번제단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여기서는 바로 번제단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 곳이잖아요. 곧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번제단에서 모두 다 불살라 없애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서 불살라 없애시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예루살렘을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 겉모습만 남아있는 진실된 마음은 떠나있는 이들의 이 형식적인 예배와 각종 제사의식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데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슬퍼하시지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놀라운 반전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내 대적의 무리는 세면 티끌 같겠고 강포한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지금 이 뒤로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대적의 무리를
모두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레와 지진,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다 이제 멸하시는데요. 아니, 여기서 우리는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뒤에는 보니까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사람들 벌하신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곧 이 대적들도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키시기 위하여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요. 문제는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사용되었던 도구들, 그 큼직한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정말 잘났나 봐,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으니 정말 대단한 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티끌처럼 모두 정말 날아가는 겨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두 없애버리시는데요. 결국 이들의 욕망과 이들의 꿈은 다 깨어서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꿈, 하나님 없는 욕망, 그것은 모두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더라도 오직 사랑하심으로, 오직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들 백성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리며 도무지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가는지도 다 놓쳐버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이제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슬프게도 10절 말씀해 보니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곧 그들,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서 백성들도 모두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 아니 그 책이 결국은 봉해져서 읽지 못하는 묵시의 책, 이 봉한 책,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밀봉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책이 어딘가로 서신을 보낼 때 밀랍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요거 뭐죠, 벌집 같은 이런 것들을 녹여서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면 거의 말랑말랑하게 되는데, 그때 도장을 딱 인을 쳐서 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어보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유식한 사람에게, 글을 읽는 사람에게 줘도 봉해져서는 읽지 못합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주니 나는 글을 모르니까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지금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말씀은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 앞에 있고 눈앞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히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곧 예배 시간만 되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졸음으로 끝도 모를 고통을 받는 분들 계시죠. 그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면 가장 지겹고 괴로운 것은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유명하고 또 가슴 아픕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표현은 있고 겉모습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너무나 슬프고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거룩하고 겉모양에는 경건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하였지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눈이 열려 말씀 앞에 서게 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아니하지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게 역사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